2021년 1월 3일 첫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영원히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는 분절된 시간 속에서 결국 시간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아보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직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영광과 돌아오고 오래 참으로 다가오면서 소유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소원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약 학자들은 4장부터 6장까지를 에베소서 2부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권고의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고는 일치의 호소를 시작하는데 이는 교회를 위협하는 불일치와 14절에 나오죠. 이단 등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앞서 교회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역사를 자세히 기술했는데요. 특히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하나된 교회의 보존을 위하여 권고 부분을 그들에게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4장 1절부터 16절은 교회 일치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은 교회 일치의 객관적인 그 근거를 말하고 7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목적을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이 성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장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장 아닙니다. 교회 성장의 목표는 교회 일치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그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다룬 이 서술법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지키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명령법이라 그래요. 명령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명령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잠시 접어두십시오. 성경에서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일단은 접어두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신앙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냥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방의 신화들이 다 뭐 나름대로 창조 이야기를 하니까 히브리인들도 창조를 먼저 두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창조를 시작해서 새 창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보면 신앙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첫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분의 권능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법을, 성경에 있는 명령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창조 신앙의 근거에서 명령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창조 신앙이 없이 그냥 명령법만 생각하면 또다시 행위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십계명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창조 신학 위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명령법이니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다시 행위 종교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잠시 2장 10절로 돌아갈까요?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 창조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가 믿음의 선한 일과 직결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야 이제 너 구원해줬어,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옛날처럼 살면 안 돼, 그따위 성질 가지고 살면 너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락한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 중에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아닌 것 없다라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간섭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도대체 왜 살아있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지, 그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원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개판으로 살 것이다, 그건 믿음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그냥 나의 행동 그지로 생각한다면,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람들 판단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 비판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 그 평가해요. 너는 교회에서 몇 점짜리인가? 너는 몇 점짜리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 온 교우들의 그 삶은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직분을 나누어 갖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이 직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그 하나됨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자기의 그 역할로 주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들에게 계급적으로 혹은 몇 점짜리로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됨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의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치권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하나 됩시다.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불교 막 다른 종교들 모여가지고 하나 됩시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결속한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과거에 코미디언들이 빠지지 않고 흉내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뭐 얼굴로 뵌 적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 어릴 때 그 코미디언들이 다 그 흉내를 내요. 그 흉내 내는 말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아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말이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그분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뭉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한 이 뭉침, 다시 말하면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서 그것을 탈치고 나올 때 뭡니까? 여기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 내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리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익되는 쪽으로 붙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됨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신앙편지에서 인류가 하나로 일을 추진해요. 여기 보면 그때 인류의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 같은 말을 썼다라고 창세기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영웅이 있었죠. 니므롯. 그 영웅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다가 미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탑을 세워 하나가 되고자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 되라고 그 얘기 안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얘기는 안 하고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흩어져라는 이야기예요. 흩어져서 땅 곳곳에 가서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선 행동이 뭔가 하니까 그 신할 땅에서 그들이 성을 쌓고 탑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시기 전에 인간의 하나됨 속에 이 하나됨은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들이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에 인간을 높이자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육과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흩어져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뭡니까? 자, 우리가 힘 합치자,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성을 쌓자, 탑을 올리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을 관철시키겠다.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됨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스스로 하나됨을 부정하시고 깨뜨리시고
그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걸 갖고 바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 이 탑의 시대를 이어갈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흩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탑의 시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의 언어로 모여들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던 그 탑은 긴 역사와 결합하여 과학이란 이름으로 인간에게 놀라운 문명의 시대를 지금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그 기술, 그 지식을 늘 새로운 세대에 늘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 방대한 비유기체 세계의 진입,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복제의 시대가 아마 곧 도래할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자기들이 조상들이 그 실패했던 그 있잖아요. 그게 뭔가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아마 그거 시도할 거예요. 인간이 복제되고 나아가 신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제가 역겹선데 그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은 복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끝없이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굉장하죠. 굉장한 재주를 가졌죠.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그거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미 하셨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이 아무리 애써도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둘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늘 세상에 나타나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정당 하나 만들자 나타나요. 그러다 곧 깨지죠. 인간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하나가 영원한 하나가 없어요. 유엔하고 이렇게 지금 전체 200국 아마 넘을 거예요. 그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자기들이 이익과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또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하나됨은 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불안한 그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하나됨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은닉되어져 있는 것이고 숨겨진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하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제가 읽을게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은혜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이합집산이에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닉되고 숨겨져 있는 그 하나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항상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 교회의 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죠. 우리는요, 모든 그 중심에 모든 이 몸의 지체들은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만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다 중심에 연결되어 있어요. 중심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배역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의 그 역할이 4장 11절부터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 성령이에요. 직분.
배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배역을 받았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죠. 뭘 나타낼까요? 제가 목사래요. 사람들이 야, 이 목사 실력 있다, 좋다.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각자의 이 배역을 줬지만은 이 배역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중심 나타내는 거예요. 중심.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예수.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 모든 배역들이 중심을 얘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온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앞서서 제가 13절부터 16절은 교회의 성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성숙이 아니다 그랬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 교회가 몸이 그 하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앞서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 성장하여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성경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아닌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 가운데서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나중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 그 모습 보잖아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특정한 그 하나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모여온 거예요. 자,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렇게 모여놓으면 여러분들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어느 세월 지나가니까 드디어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하고 사람들이 그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것하고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수도 없이 봐요.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익되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 정치는 깨끗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정치 뺨칩니다. 오히려 거룩을 빙자해갖고 더 들어온 것이 교회 정치였어요. 성령이 하나됨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이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이나 그랬어요. 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인간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요. 그 하나됨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됨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통일체에 이른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면요 그 통일체에 참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 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에 교회는 널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널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인생의 중심도 네 것 아니다. 네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것이다. 네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행동하고 누구를 위해서 말하고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둘이 하나 되었는데 창세기 3장 보면 이 둘이 하나 되는데 끼어든 것이 있죠. 악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이에 죄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하나가 끼어지죠. 서로 죄를 미루잖아요. 하나님 창조이신 여자가 여자는 또 뱀에게 그 죄를 미루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창세기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이라는 이 본질이 끼어졌어요. 본질이 사라졌어요. 근데 형식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식 할 때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형식이 남아있으니까 하나가 되죠. 그런데 그 형식 남아있는 하나 속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모두 다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자기 중심으로 하나됨을 생각하고 그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자기의 하나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으니까 자기들끼리 다시금 그 하나됨, 그 형식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때까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뭐 바벨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해갖고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이거 보면 이 반역의 역사예요. 뭐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예. 거기서 소위 말해서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하나 되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합니까? 내 중심으로.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과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이 우주 시간, 우주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가 할 때, 그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알 수 없는 특이점을 그랬어요. 그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지금까지 가설인데 이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특이점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빅뱅 그 큰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퍼지면서 시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간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특이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폭발하면서 그 순간에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특이점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우주 어디든 뭡니까? 제가 여기서 있으면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왜? 특이점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기 가면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곳 다 뭡니까? 우주의 중심이에요. 왜? 특이점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굳이 우주의 중심을 찾지 않아도 된다. 바로 우리가 있는, 내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 때마다 뭡니까? 내 중심, 내 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인간이 만드는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니까 하는 짐승 그래요. 그게 다니엘서 나와요. 다니엘서의 제국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수염소 나오고 수양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 보면요.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은 하나됨이래요. 그걸 갖고 짐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육적인 하나됨 말고요. 성령의 하나됨을 구원으로 본 거예요. 구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됨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니까 제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 중심의 하나를 꿈꾸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팔팔 살아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역 맡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시는 이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말했습니다만 행하라고 한다고 명령법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해석이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라라는 그 얘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그 행동의 결과물이다. 주님의 행하심의 결과물이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지 말라 그랬고 억지로 말씀시키려 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죄가 된다. 다시 행위 종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명령법을 쓰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실천하신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개판으로 살아야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살면요 그 사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택한 사람 아니에요. 배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역 때는 못하면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한테 야단쳐요. 우리가 십편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뭐 히브리서 13장입니까? 거기도 있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12장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를 자기의 원수로 생각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지금도 지켜야 된다. 믿음만 강조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일 거리다. 자꾸 훈련시켜야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다. 이런 말을 하는 자를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저주받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억지로 하여고 자꾸 얘기를 하면 뭡니까? 육체의 모양 내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 우리 장로님 얼마나 경건한지. 육체의 모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모양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교회 올 때마다 이 페르조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면 하나씩 쓰고 오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놨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를 자꾸 벗어나서 생각하면 모양 내죠. 그 12절에 아까 모양 얘기했잖아요. 13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그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가고. 사람들이 모양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자랑하잖아요. 오늘 화장발 잘 받았지? 내 화장품 뭐 쓴다? 자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어떤 이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습니다만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코로나 광풍을 뚫고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 나는 꼬박꼬박 11조에서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500원도 100원도 참 내게는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그 11조는 꼬박꼬박 했어. 자, 모양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와 하나 되라. 주님도 그 말씀하지.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뭡니까? 니 죽었다. 니 나하고 함께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튀어져 나와야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고 그러면 그 신앙 아니에요.
새 창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구약 6기 보면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 그녀에게 속한 그 남자들이 다 죽죠. 남편 죽고 아들 둘마저 다 죽습니다. 다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자신하고 그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하고 며느리하고 다른 여자 둘만 돌아와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참한 거예요. 요즘은 별로 그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니까 계속해서 이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자 둘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이어질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사라진 가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야기 구체적으로 지금 할 시간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척을 만나가지고 며느리 루스 그에게 보내 아들이 태어나요. 그 태어난 아들이 루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키워요? 나오미가 키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고 이 오벳이 누구냐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 이세 다윗.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 톡 튀어나왔어요.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하나님께서 죽은 그 자리에 새로 준 생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는 것은 내 사람의 생명이에요. 새로 얻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보시면 비유가 3개 나와요. 그 다 보면 잃은 양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잃은 아들, 둘째 아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집안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찾았어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되찾게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의 생명으로 되찾아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되찾아주는데 이 되찾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앞에서 잃어버리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 기쁨을 얻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아니요. 여러분들 잃어버리시면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새로 되찾으시는데 그것이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죽지 않으면 구원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새 생명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죽자. 자신이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하고 죽자.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 2장 잠시 한번 갈게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주의 자리에 앉았는데 교회도 함께 앉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삶에 존재하는 그 이유예요. 여기 보십시오. 구원은 내 일 아니에요. 주님이 일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죽음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일으킴을 받고 다시 하늘에 앉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그 구원의 꽃이 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무덤에 가는데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꽃이 폈다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여러분들 바로 이 은혜의 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일원으로 늘 주님 드러내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